교회역으로는 이제 5월달이 가정의 달이고,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는 5월달만 가정 이야기한 게 아니고 늘 수시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5월달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되는데 5월달 한 번 들어가지고 가정이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일깨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듣고, 안 들었다가도 들으면 그래야지.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들어야 됩니다. 혹시 내 마음에 좀 안 맞아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받아들이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 6장 한번, 자녀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말씀대로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대로 내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렇게 별로 안 가까워져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살면 내 힘으로 벌어서 내 힘으로 먹고, 내가 벌어서 내 힘으로 산다, 이거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산다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서 늘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에베소 6장 한번 열어보세요. 1절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저기 보면 그냥 앞에다가 먼저 놓으세요. 아직 넘기지 마세요. 자, 저기 보면은 자녀가 잘 되는 복. 우리는 자녀들에게 뭐를 많이 주면 자녀가 잘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보편적으로 내가 자녀에게 많은 걸 물려주면 자녀들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 때는 복을 말씀해 놓으셨어요.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물론 부모가 모아서 자녀들에게 준 것도 있죠. 이것은 꼭 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가르쳐서 너 부모를 잘 섬겨라.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런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물론 내가 물려줄 수 있으면 물려주는 거 좋지만은 우선 먼저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또 그렇게 가르치기 전에 나도 먼저 그렇게 하고, 내가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옳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면 두 가지를 했죠. 땅에 잘 되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더 얻을 수 있는 것이 된다. 아멘. 그 다음 구절 열어보세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저기는 이제 부모가 아이들에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으로 양육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으로 잘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여서 배우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나도 배우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이 오히려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에 상속자란 말이 몇 번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목이 위대한 상속자. 한번 합시다. 나는 위대한 상속자다. 목사님, 나는 별로 많이 받은 게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정말로 위대한 상속자예요. 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 만물 다 지으셨어요. 세상 만물 다 하나님 지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내가 김씨 집에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내가 김씨 집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싶다고 그래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한국에 태어나야 되겠다고 싶어서 한국에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국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 집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 김씨면 김씨, 이씨면 이씨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 내가 여기서 살게 하셨고, 성산교회 있게 하셨고, 하나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같이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닮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사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리인이 돼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을 다 다스리게 했어요. 그래서 호랑 이름도 아담이 지어줬고 타조 이름도 아담이 지어줬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지혜, 그런 권세, 이걸 부여받아서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좋았고, 그리고 모든 그 안에 있는 모든 세계가 다 평안하고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먼저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내가 나와요. 내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면 될수록 내가 작아져요. 그분의 영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분을 잃어버리면 누가 나와요?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존재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누가 나와요?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뭐 해야 되고,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가 이제 나오게 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나라고 하는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를 잃어버려. 내가 어디서 왔지? 내가 누구지?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당신 조상, 당신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당신 조상은 누구예요? 원숭이입니다. 원숭이입니다가 돼버렸어요. 원숭이 후손이 돼버린 거예요. 당구는 누구 자손이에요? 곰의 자손. 당신의 자손은 누구예요? 당신의 조상은 누구예요? 곰입니다. 이렇게 우매해져 버린 거예요. 존재 자체를,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왜 왔고 뭐하고 사는 존재인지 그 존재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어떤 대학 강의실에서 철학 강의실입니다. 철학 교수가 인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잔뜩 설명을 하는데 학생 하나가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디서 왔습니까? 교수님은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강의를 하다가 이분이 이 질문에 딱 막혀가지고 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사표 내고 아이스케이크 장사. 내가 도대체 뭐냐?
자기도 모르잖아요. 자기가 학생들한테는 열심히 철학 교수니까 철학 강의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 질문에 내가 누군지 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아이스케이팅 통 메고 다니면서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나를 찾으려고. 그래도 찾나요? 뭐 밑바닥에 내려갔다고 찾아지나요? 예수 믿고 자기 정체성을 알고 나중에 목사가 되세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지금도 살아계세요. 자, 자기를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에 의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내가 나오게 되고, 잃어버려진 나예요, 변질된 나예요. 이제는 내가 다 하고 살아야 돼. 내가 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 그 영향력 있고 능력 있고 능력과 지혜, 이런 권능을 받은 그 사람, 그것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 없는 내가 된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고. 하나님 없는 나는 어떻게 살아요? 내 힘으로 살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힘으로 안 살면 죽어요. 나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이웃사랑? 그건 사치말이죠.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요. 이웃사랑할 여유가 어디가 있어요? 없죠. 다른 사람 도와줘? 그럴 여유가 없어요. 내가 살아야 돼. 지금 아무도 없이 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게 나를 잃어버린 인간의 현주소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뭐도 잃어버렸어요? 천하 만물 다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어요. 관리자로. 그러니까 천하 만물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주셨어요. 근데 그거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움켜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움켜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싸움을 해가면서도, 거짓을 해가면서도 저 사람 망하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봐주다가는 내가 못 살아. 그러니까는 저쪽을 공격하고 해쳐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된 거예요. 동물의 세계가 돼버렸어요. 인간의 세계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세계가 동물의 세계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뺏고 뺏기고, 속이고 속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고 잡아먹고, 그러면서 사는 존재로 전락된 거예요. 정글의 세계. 그 지금 우리 인생의 세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나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래서 그들은 누리고 살았는데, 감사하면서 누리고 살았는데,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안 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애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존재로 전락됐어요. 창세기 1장 한번 열어보세요. 27절입니다. 시작. 아니. 창세기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부자예요? 부자요? 가난한 사람이요? 얼마나 부자요? 세상을 다 갖고 있는 부자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이거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어요. 우리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나밖에 없어. 이제 다 없어. 나밖에 없어. 내 맘 알아줄 사람도 없어. 그게 인생의 비극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있는데도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가족이 있는데도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나만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상실된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외로움, 고독, 그것은 다른 것이 해결해 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근데 하나님 잃어버리고 자기도 잃어버리고, 자기 존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데 고귀한 존재인지 몰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얼마나 많은 걸 주셨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잡으려고 하는데 쉽나요? 어렵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건 잃어버려진 삶이에요. 잃어버려진 삶. 근데 이제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분명하게 믿으면 먼저는 하나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적에 다윗은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보호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노래이시요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할렐루야. 김 목사는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나의 주님이시요, 그리고 나의 공급자이시요, 나의 보호자이시요, 나의 인도자시요, 나의 지혜이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각자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해봅시다. 시작.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로 그런 고백이 되고 혼자 있어도 그런 노래를 부르고 정말로 그래야 돼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요, 그분 때문에 노래 부르는 거예요. 나의 지혜이시요 나의 인도자시요 나의 보호자이시요 나의 공급자이시요. 내가 가서 벌어서 먹고 사는데요, 목사님 내가 가서 직장 나가서 벌어 먹고 살고 내가 일해서 월급 받아서 먹고 살지.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셔서 나의 모든 걸 공급해 주신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일을 해도 똑같이 직장을 가도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있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를 쓰고 그래서 벌어서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얻게 되면 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그분은 나의 허물을 허물하다고, 내가 부족한 것 많아도 그분은 부족하다고 너 그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을 잘 이해 못하면,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면 안 잘못하나 다 보시고 있다가 잘못하면 혼내시고 나에게 때론 몸도 아프게 만들고 뺏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나중심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나중심이 되면 하나님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데, 잘못한 거 많은데도 하나님은 너 이렇게 잘못했냐 그러지도 않고 보시면서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그러면서 정말 좋은 분으로서 늘 공급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많이 나오면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기도할 때도요, 많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모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속에서 감사단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없다고 생각되면 막 달라고 그러겠죠. 근데 주님 앞에 감사를 더 많이 하면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내 손에 든 것만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을 얻으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분명하게 믿으면 하나님을 얻고 잃어버렸던 나를 찾는 거예요. 우리 잃어버려진 인간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잠깐요, 그 사람 속에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봐요. 김자연이 자기를 사랑. 자,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함, 돈을 사랑함, 자랑함, 교만함, 비방함, 부모를 거역함, 감사하지 않아, 거룩하지 않아, 무정함, 원통함을 풀지 않아,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함,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 나를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 저거예요. 나 중심으로 된 사람의 모습이 아까 저기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나 중심으로 됐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은 이분을 통해서 누구를 얻는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한번 합시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된, 하나님을, 사람이 하나님을 얻는다는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분하고 더 가까워지세요. 그분하고 가까워져야 돼요. 그분이 우리 속에서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아까 말한 저런 것으로 되어 있던, 나중심은 이런, 아까 말했던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바뀌는 거죠.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바뀌어져 가는 그것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지역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싸움도 잘하고 막 못된 짓 다 해요. 못된 짓 다 하던 사람이 자기를 가만 생각해 보다가, 야, 자연아, 내 꼬락서니까 그거 뭐냐, 너 인생을 그렇게 살면 나중에 얼마나 비참해지겠냐,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이제 이런 깨달음을 갖고 내가 그렇게 안 살아야지 하면서 이제 2020년 1월 1일 날 결심을 했어요. 내가 다시는 싸우지도 않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리라.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서 안 싸우고 나쁜 짓 안 하고 내 손으로 벌고 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나요? 이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조금 변한 것 뿐이지,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출생이에요. 출생.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본어게인, 다시 태어난 거. 자, 여기 이제 골로새 3장 10절이면서 골로새 3장 10절 골로새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녀라. 새롭게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예요.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게 영생을 얻고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건 그 사람이 바뀐 거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쁘게 살지 말자, 바르게 정신 차려 살자고 결심을 하고 바꿔 사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의 영에 붙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모든 걸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담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새로운 출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좀 착한 일을 하고 그래서 나는 뭐 구원받았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다시 태어난 겁니다. 다시 태어난 거지. 이것은
내가 뭐 결심하고 착해진 거하고 다른 거예요. 김씨가 예수 씨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을 보호를 받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고 사는, 그렇게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확 바뀌어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바꿔지기도 하지만은 바꾸세요. 또 우리도 김 목사도 점점 더 바꾸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은 완전하지 않지만은 자꾸만 더 그분으로 바뀌면 바뀔수록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야,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멘. 용서하기 싫지만 용서하겠습니다. 순종해라. 아멘. 순종하기 싫지만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주님의 말씀을 자꾸 먹고, 주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배부르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기쁨이 되고, 아멘. 말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또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말씀 없으면 나는 못 산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에게 또 어떻든 간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만물을 회복했어요. 아담 때 잃어버린 것을 예수 안에서 만물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만물이 다 내 거다. 그 여러분 말로 해보세요. 시작. 만물이 다 내 거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3장 21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냥 두세요. 거기다가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 자랑하고 누구 자랑하고 끼리끼리 편협해 있어요. 편협해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하는 말이, 야, 누구 편 누구 자랑 그러지 마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저 김씨도 너를 위해서 주셨고 그 옆에 친구도 너를 위해서 주셨고, 여러분 옆에 사람 여러분을 위해서 옆에 두신 겁니다. 근데요, 만물이 다 하나님 나한테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잘 사용할 때 그게 나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해를 끼치면, 내가 자연을 향해서,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꽃을 보고 야, 너 꽃 참 이쁘다, 참 좋다, 그럼 나한테 웃어주잖아요. 그죠? 너 보기 싫다 그러면 안 그래요. 내가 자연을 해치면은 자연이 나한테 재앙을 갖다 줘. 내가 옆에 사람에게 내가 악한 말을 하면 그 사람도 나한테 해쳐.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좋게 줘. 하나님이 만물을 다 우리한테 주셨어요. 다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얻으니까 그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만물 다 주셨으니 이제 내 걸로 만들어야죠. 이럴 수 있어요. 옆에 사람이 잘 됐어. 나보다 더 잘 됐어. 그럼 배가 아파. 근데 이걸 바꿔야 돼요. 아,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마음으로 저 사람 잘 되면은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을 빌어줍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거예요. 성경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다고 그냥 막 이렇게 욕해대고 그러면 그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다 주셨는데 내가 그 만물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내가 지나가다가 나무집 정원에 막 꽃이 정말로 멋있고 좋은 게 많이 있어요. 와, 부럽다. 그럼 나무 거예요. 하나님, 저 꽃이 저렇게 아름답네요. 그 꽃한테도 이야기하세요. 야, 너
국화꽃 너 참 멋있다. 너 저는 가끔 가다가요 꽃이 지나가면 꽃이 많이 있잖아요. 이만한 꽃들도 많이 있어요. 그 꽃을요 다 세어봐요. 몇 가지 종류나 되는지 또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들여다보고 어떤 때는 말도 해요. 야 너는 조금만 해도 이쁘다. 그럼 꽃이 그거 듣고 좋아하잖아요. 저건 저 집 꽃. 나도 언제 저렇게 하나? 아니 그 꽃 그냥 누리세요.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 내가 돈 주고 내가 먹는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감사기도 하잖아요. 식사할 때 감사기도.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돈 주고 내가 사 먹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은 계산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에서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할 수 있다면 저분의 수고를 통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내 돈 넣고 내가 먹는 건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맛있게 음식 먹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물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만물을 다 주셨는데 아까 조금 더 읽어봅시다. 아까 그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은 거기 보면 바울, 아볼로, 거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바울에게 은혜 받은 사람 바울이 최고야 그러고, 베드로에게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은혜 받은 사람 베드로가 최고야 그러고, 바울에게 은혜 받은 사람 바울이 최고야. 그래가지고 서로 패가 나눠져. 그 우리가 더 똑똑해, 우리가 더 잘났어. 교인들끼리 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야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주신 거야. 왜 그렇게 펜을 갈라? 너를 위해 주신 거야. 거기 또 뭐요? 세계, 온 세계도 너를 위해 주신 거야. 왜 저건 저 사람 거라고 부러워만 해? 하나님 다 너한테 주셨대. 한 번은 제가 이제 중국에 집회 가가지고 중국의 그 호텔, 큰 호텔에 묵었어요. 설교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엄청나게 크고 방이 500개도 더 된다. 그리고 신부를 하는 사람도 많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눈이 둥그레져 가지고 내가 마치 굉장한 부자처럼 그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집이라 그러니까 에이 그러더라고. 그 시간에 며칠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호텔에서 살게 하셨어요. 돈 계산하면, 내가 내 돈 줬으니까 돈 계산하면 그건 문제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며칠 동안 그 집에서 내가 편안하게 쉬고 살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넓힙시다. 마음을 넓힙시다. 하나님이 만물을 주셨대요. 저기 더 놀라운 것은 생명이나 사망이나,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그러니까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더 깊은 거죠.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지금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이죠, 소망.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앞을 향한 기대감 갖고 살아요. 앞에 더 좋게 하신다 주님이. 한번 해봐요. 앞에 더 좋게 하신다. 우리 아버지가 앞에 더 좋게 하신다. 이런 기대감이, 이게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렵다 그러지 않아요. 감사하면서 앞으로 더 좋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진짜 부자예요, 부자. 내 손에 들고 있는 이것만 쳐다보고 이거 가지고 벌벌 떨고, 이거 조금 적어지면 막 큰일 나네, 난리 났네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늘의 주인이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 아멘. 이걸 우리가 자꾸 배워갔어야 돼. 자꾸 이것만 잡으려고 애쓰고 그것도 애쓰려고 그러지만 진짜 하나님을 얻었어야 돼. 하나님은
그 다음에 또 이제 뭘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니까 천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계시록 21장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다 없어져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끝나갈 때 헛되다, 허무하다, 발버둥 치고 살았던 거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언젠가는 이거 눈에 보이는 거 다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셔서 우리로 그곳에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신천 신지죠. 거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답을 갖고 사는 거예요. 답을 갖고 사는 거예요. 답이 없이 까마득한 사람은 불안하겠죠, 힘들겠죠. 우리는 답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제 주님과 새로운 삶, 주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분명히 새로운 삶이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그 주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으로 같이 살면, 제가 이제 손으로 할게요. 손으로 표현할게요. 자, 이게 주님이고 여기가 이제 나예요. 난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만 주님에다 걸칠 수 있어요. 두 개를 걸칠 수도 있고 세 개를 걸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누가 살아요? 이렇게 하면 누가 살아요? 주님이 살아요. 이런 대로 자꾸 나갑시다. 우리가 이랬다가 그러시는데, 이렇게 사는 법을 자꾸 배웠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 성령을 따라가는 거, 그건 이렇게 가는 거고, 우리가 또 가다가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잘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더 이렇게 가는 것이 더 많아지도록 배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제 주님과 연합이라 그래요.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우리 기독교의 기초 진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혔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날 때 나도 살아났다. 이게 기독교의 기초 진리예요. 이걸 이해되든 안 이해든 그렇게 여겨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생각해라 그래요, 우리 보고. 근데 지금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이 속에 주인이 돼가지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가도 오늘도 내가 직장 가야 돼. 그런데 주님이 주인이 돼 있는 사람은 오늘 또 주님이 직장 주신 직장에 내가 가면서 주님 같이 갑시다. 그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사람은 오늘 또 힘들게 또 직장 가야 돼 이렇게 가고, 주님이 주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주님 오늘도 같이 직장 가십시다. 주님이 주신 직장, 그것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수고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시각이 주님으로 주인으로 자꾸 바꿔질수록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걸 말하잖아요. 이만큼만 들어있으면, 내가 더 많이 들어있고 주님이 적게 들어있으면 누가 많이 나와요? 내 생각, 내 말이 더 많이 나오겠죠. 주님이 더 많이 들어있으면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이 더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더 많이 나오고, 내가 더 많이 들었으면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저렇게 하고 내가 이런 말이 더 많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바울서는 내 안에 내가 산 게 아니고 주님이 사신다. 주님이 내 주인이 돼서 내가 그를 믿는 믿음 갖고 산다. 믿음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되면 주님을 더 점점 더 얻고 그분으로 사는 삶,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저를 보세요. 여기서는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고난을 받으라. 그 고난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주위로 모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나는 이렇게 하고 가면 좋겠는데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것을 향해서 가는 이것이 고난이에요. 이걸 십자가라고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가는 것이 고난이고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얻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고난 싫어요. 편하고 좀 하나님 좀 편하게 해주세요. 난 고난 싫어요.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주님이 원하시다면, 주를 위해서라면, 의를 위해서는 고난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향해서, 고난이 오면 고난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그 고난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드로 사도가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직장에서 선한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악의로 대하고 아주 어렵게 만든다. 욕을 하고 비난을 한다. 안 좋게 대한다. 그럴 때 같이 내가 뭘 잘못해서 하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니까,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하니까, 너희가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으면, 애매한 말을 듣고 억울한 소리를 듣고 할 때, 그때 내가 왜 이래야 돼 하고 부딪힐 수도 있지만은, 그런 거에서 주님이 참으라고 하셔서 주님도 죄 없이 십자가에 당하셨는데 하고 참으면, 그 참고 가는 그게 고난이에요. 참고 가는 그게 십자가예요. 그 참고 가는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저 말도 못하나? 왜 저래? 그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시점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데, 고난을 통해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하나는 주님을 더 얻습니다. 주님을. 우리 신앙의 삶이 주님 나한테 좀 많은 거 주세요, 좋은 거 주세요,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라면, 의를 위해서라면 고난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난도 받고 이렇게 가게 되면 고난을 통해서 뭘 얻는다고요? 주님 그분을 얻어요. 여러분이 이거 주세요, 이거 주자고 이것은 얻을 수 있지만 주님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는 주님 그분 자체를 얻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받아서 진리를 알게 돼요. 요한복음 8장,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 믿어도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사는 삶이 있고, 진리 문턱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진리는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막 얽어매어져 있는 많은 것들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속에서 자유하게 하는, 편안하게 하는, 그래서 평안이 우리 속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평안하게 하는 그 진리가 바로 그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진짜 주님의 제자라고 그러고 진리를 알게 될 거고, 그 진리가 너 안에 이 속에를 자유롭게 만들어요. 이 자유는 예를 들어서 감옥에 있어도 마음은 자유로울 수 있어요. 밖에 있어도 나는 자유다 그러지만 이 속은 감옥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저것에 붙잡혀가지고 걱정 근심에도 붙잡혀 있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도 붙잡혀 있고, 또 여러 가지 살아가는 인생의 삶 문제들에 붙잡혀가지고 편하지가 않아. 잠도 잘 못 자. 그게 지옥이, 감옥이. 그런가 하면은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속에 그 진리의 힘이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단 말이 편한 거예요. 밖에서 다른 사람 볼 때는 당신 어떻게 살아? 아니요, 나 편안합니다. 잠 잘 잡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그걸 달게 받으세요. 주의 영이 같이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진리 안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놀라운 보응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눈이 자꾸 더 열릴수록, 성경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걸 더 알수록 우리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소유하는, 하늘과 땅을 소유하는 부유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과 땅을 소유하셨다 그래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그래요. 그걸 우리들에게도 나눠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더 연합되어서 그분 안으로 더 들어가는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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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